요한계시록 13장 1절에서 10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합니다. 내가 보니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오는데 뿔이 열이요 머리가 일곱이라. 그 뿔에는 10왕관이 있고 그 머리들에는 신성모독하는 이름들이 있더라. 내가 본 짐승은 표범과 비슷하고 그 발은 곰의 발 같고 그 입은 사자의 입 같은데 용이 자기의 능력과 보좌와 큰 권세를 그에게 주었더라. 그의 머리 하나가 상하여 죽게 된 것 같더니 그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음에 온 땅이 놀랍게 여겨 짐승을 따르고 용이 짐승에게 권세를 주므로 용에게 경배하며 짐승에게 경배하여 이르되 누가 이 짐승과 같으냐 누가 능히 이와 더불어 싸우리요 하더라. 또 짐승이 과장되고 신성모독을 말하는 입을 받고 또 42달 동안 일할 권세를 받으니라. 짐승이 입을 벌려 하나님을 향하여 비방하되 그의 이름과 그의 장막 곧 하늘에 사는 자들을 비방하더라. 또 권세를 받아 성도들과 싸워 이기게 되고 각 족속과 백성과 방언과 나라를 다스리는 권세를 받으니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에 창세 이후로 이름이 기록되지 못하고 이 땅에 사는 자들은 다 그 짐승에게 경배하리라. 누구든지 귀가 있거든 들을지어다. 사로잡힐 자는 사로잡혀갈 것이요 칼에 죽을 자는 마땅히 칼에 죽을 것이니 성도들의 인내와 믿음이 여기 있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새벽에 하루의 첫 시간을 주 앞에 드리는 우리 믿음의 가족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이 바다에서 나온 짐승이 세상에서 권세를 부리는 그러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사탄은 이 그리스도의 승리, 이 대속의 사역으로 이제 대속의 사역을 완수하는 그것으로 인하여서 이제 많이 위축이 된 것을 어제 말씀에서 함께 나눴습니다. 근데 그러한 이제 위축된 것은 영적인 부분에서 그러한 것이고 이 땅의 영역에 있어서는 여전히 매우 활발한 그런 상태이죠. 그래서 1절에 보면은 내가 보니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오는데 뿔이 열이요 머리가 일곱이라. 그 뿔에는 10왕관이 있고 그 머리들에는 신성모독하는 이름들이 있더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온다고 말합니다. 이 성경에서 바다는 어떤 혼란, 그다음에 악의 진원지, 이제 그런 것들을 많이 상징을 합니다. 2절에 보면은 내가 본 짐승은 표범과 비슷하고 그 발은 곰의 발 같고 그 입은 사자의 입 같은데 용이 자기의 능력과 보좌와 큰 권세를 그에게 주었더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용이 자신의 권세를 바다에서 나온 짐승에게 이제 몰아주는 것이죠. 그래서 이 바다에서 나온 짐승은 이 땅에서 큰 권세를 가지게 됩니다. 이 바다에서 나온 짐승은 아마 이 국가들, 그다음에 왕들을 상징을 할 겁니다. 당시 로마 제국이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로마 제국은 당시에 대단한 힘을 가지고 있었고 또 이 종교적인 영역까지도 큰 힘을 영향을 끼치는 그런 이제 제국이었죠. 4절에 보면은 용이 짐승에게 권세를 주므로 용에게 경배하며 짐승에게 경배하여 이르되 누가 이 짐승과 같으냐 누가 능히 이와 더불어 싸우리요 하더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당시의 소아시아 곳곳에서 이 로마의 황제의 신전을 건축하는 그런 경쟁을 벌입니다. 서로 잘 보이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황제를 신격화하여서 황제를 숭배하는 그런 신전을 건축하는 그런 일들이 팽배했습니다. 황제는 거리낌 없이 신이라고 불렸고 황제는 숭배의 대상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 소아시아에서 로마 제국의 권세, 또 교회의 권세, 그리고 그리스도의 권세를 비교하면은 가장 센 권세가 당시에는 로마 황제의 권세였습니다. 그 정도로 강했던 것이죠.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니까 4절에 보니까 누가 이 짐승과 같으냐라고 말합니다. 이건 이제 어떤 하나의 패러디입니다. 성경에서 우리가 그 말씀 우리가 기억을 할 겁니다. 누가 여호와와 같으냐라는 그런 말씀들이 가끔 등장을 하는데 누가 우리 주와 같으냐라는 그런 이제 말씀들이 등장을 하죠. 근데 그것을 패러디해서 누가 이 짐승과 같으냐라는 그런 표현을 씁니다. 로마 제국이나 로마 황제는 세상에서 보기에는 참으로 그들의 힘이
어떤 것에도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강하고 절대적인 것처럼 그렇게 보였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앞부분에 이 12장에서 함께 나눈 말씀을 알죠. 용이 로마 제국 권세를 주는데 용의 힘이라는 것은 사실 이미 꺾인 힘입니다. 이미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꺾인 그런 상태이죠. 그런데 그 용이 이 짐승 로마 황제에게 힘을 주어봤자 그 힘이 얼마나 크겠습니까? 그런데 분명한 것은 당시의 사람들이 보기에는 그 권세가 하늘을 찌르고도 남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권세, 이 하나님을 가장 크게 우러러보는 그런 마음이 아니면은 이 세상의 것들이 크게 보이게 되어집니다. 사실은 하나님 앞에서 아무것도 아닌데 우리가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살면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 살아가면은 이 세상에 있는 것이 그렇게 힘세 보이고 그렇게 모든 것을 주관하는 것처럼 그렇게 보이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아무리 이 세상의 것들이 강하게 보여도 결국에는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다는 것, 하나님의 능력 아래 있다는 것을 늘 기억하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날에도 여전히 마찬가지입니다. 때로는 이 돈 가진 자의 권세가 참 크게 느껴집니다. 근데 그러한 권세는 사실 하나님 앞에서 그게 얼마나 힘이 되겠습니까? 그 권세는 이미 힘이 꺾인 용에게 부여받은 그러한 일이 될 것이고 지극히 제한적인 그런 힘이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의 권력이나 좋은 것들이 아무리 강하게 보여도 사실은 강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늘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능력을 인정하고 또 신뢰하는 그런 복된 믿음의 가족들이 되어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에서 여전히 용이 힘을 가지고 있고 또 용에게 힘을 받는 그런 짐승들이 또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모든 주권을 가지고 계시지만은 하나님은 여전히 그 힘을 발휘하지 않으시고 짐승에게 힘을 허용하신 측면들이 있는 것이죠. 7절에 보면은 또 권세를 받아 성도들과 싸워 이기게 되고 각 족속과 백성과 방언과 나라를 다스리는 권세를 받으니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 짐승들이 성도들과 싸워서 이기게 된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 요한계시록에 쓰이던 이 당시는 요한은 반모섬에 유배가 되어집니다. 세상 권력에 의해서 에베소 교회에서 성도들과 함께 있을 그런 권리를 박탈당한 것이죠. 이 빌라델비아 교회도 많은 경제적인 손해를 그렇게 감당하고 있었습니다. 지금 세상은 권력은 분명히 로마 제국의 힘이 훨씬 더 큰 상황이었죠. 영적으로는 이미 용의 기세가 꺾였고 또 요한과 소아시아 교회를 통해서 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이 자유롭게 이루어지고 있었고 복음은 여전히 퍼져나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세상 권세는 여전히 로마 제국의 힘이 훨씬 더 큰 것으로 보이는 그러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신앙인은 세상 권세에 마음을 빼앗기지 말아야 됩니다. 모든 세상 권세도 하나님 안에 속해져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필요하시면 언제든지 그들에게서 힘을 빼앗기도 하시고 또 다른 사람에게 주시고 또 다시 주시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 권세가 우리들이 가야 하는 영적인 길에 방해가 되지 않는다는 것, 우리가 궁극적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고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고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향해 달려가는 그 일에 전적으로 그것이 막을 수 없다는 것을 기억을 해야 합니다. 결국 무엇인가 하면은 그 길이 무너지고 우리가 가는 길에 쓰러지고 때로는 다른 길로 접어들고 이 우리의 마음을 준 것이라는 것이죠. 이 하나님의 능력 앞에서 하나님의 보호하심 앞에서 무엇이 그것을 꺾을 수 있겠습니까? 결국 우리의 마음이 우리 스스로를 죄에 내어주고 또 하나님 아닌 것에 경배하게 하고 그러니까 우리 마음을 우리가 줘버리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늘 깨어 있어야 하고 이미 모든 것에 승리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봐야 되는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8절에 보면은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에 창세 이후로 이름이 기록되지 못하고 이 땅에 사는 자들은 다 그 짐승에게 경배하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세상 권세가 생명책에 기록된 사람에게는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라고 말씀을 하죠. 이것은 외적인 영향이 아니라 내적인 영향입니다. 세상 권세가 지금 교회들을 가난하게 하기도 하고 때로는 죽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것 때문에 생명책에 기록된 사람이 믿음에서 떨어진 경우는 없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믿음의 사람들은 이 세상의 권력이 자기 자신의 영적인 영역에 영향을 미치지 못하도록 우리는 늘 그렇게 경계해야 되는 겁니다. 세상 권력을 중요하게 여기는 사람에게는 영향을 많이 미치지 못하는 것이죠. 그러나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아는 사람에게는 영향을 미치지 못할 겁니다. 세상 권력을 중요하게 여기는 사람은 늘 그 힘에 끌려다니게 될 것이고 넘어지게 될 것이고 쓰러질 겁니다. 하지만은 이 세상 권력이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다는 것을 믿는 사람에게는 그것이 근본적으로 영향을 끼칠 수 없다는 것이죠. 우리가 늘 이것을 기억하며 살아가게 될 때에 우리의 담대함이 되어집니다. 사람들은 자신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에 의해서 영향을 받습니다. 그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복음이고 그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하나님의 능력이고 하나님의 권세인 것을 우리가 믿는다면은 우리는 그것에 영향을 받는 것이지 세상의 영향을 받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10절에 보면은 사로잡힐 자는 사로잡혀갈 것이요 칼에 죽을 자는 마땅히 칼에 죽을 것이니 성도들의 인내와 믿음이 여기 있느니라. 신앙이들은 그들의 사로잡음과 죽임에 대해서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인내와 믿음으로 당당하게 그러한 것들을 맞아들일 수 있어야 합니다. 이때 약해서 잡히고 죽임을 당하는 것이 아닙니다. 다시 말하지만은 영적으로는 이미 싸움의 승패가 결정된 그런 싸움이죠. 그러기에 우리는 당당히 사로잡힘과 이 죽임 당함을 받아들이는 것이고 그것은 바로 우리의 영적 승리를 더욱더 분명하게 드러내주는 그러한 표시가 또 그런 증표가 되어질 겁니다. 신앙인이 이 세상에서 영적인 싸움을 하며 사는 것은 많은 부분에 있어서 이미 판가름이 난 싸움입니다. 그러나 이 사탄은 세상 권세자에게 힘을 주고 여전히 마지막 안간힘을 쏘면서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죠. 이 당시 로마 제국의 힘은 겉으로는 대항할 수 없는 절대적인 힘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은 하나님의 권력 앞에서는 전혀 아무것도 아닌 그런 작은 것에 불과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백성들은 오히려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관하심을 바라보면서 사로잡혔고 담대히 죽임을 당한 그런 것조차도 당당히 받아들였던 그런 모습이었던 겁니다. 오늘 우리의 시대는 어떻습니까? 오늘 우리 시대도 세상에서 아주 강하게 우리의 삶을 압박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진짜 강하신 분이 누구인 줄 안다면, 그분이 하나님인 줄 안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기에 또한 그분의 자녀이기에 우리가 강하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세상 권력에 기죽지 말고 우리가 가야 하는, 우리가 끝까지 신뢰해야 하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진리의 길을 묵묵히 걸어가는 것이 필요합니다. 오늘 우리는 그 진리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지, 오늘 우리는 우리의 가장 큰 힘이 되어주시는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고 있는지 날마다 이것을 새롭게 우리 마음속에서 갱신하고 다시 한번 새기고 그것을 신뢰하는 우리의 믿음의 가족들이 되어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